온유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심판날에 주님을 잘 맞이하시고 또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창조절 9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 점점 깊어져가는 가을 환절기입니다. 갑작스럽게 겨울이 오는 것보다 겨울 추위 적응 기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절기 가을이 의미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는 이 환절기의 일교차가 감기를 유발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변화무쌍한 날씨 덕분에 상쾌한 공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어둡게 생각을 하면 한없이 힘겨운 그러한 시간이 있긴 하지만 생명의 빛으로 바라보면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긍정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현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미래를 경험한 적은 없지만 미리 그때를 대망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사건과 또 가을이 겨울로 바뀌고 있는 이 환절기에 우리는 많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결코 쉽지 않는 기간이긴 하지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남유다 왕 우시야 사후에 힘겨운 시기이긴 했지만 이사야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소명을 깨닫는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사야의 소명 설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끌려온 여인을 이용하여 주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죽이는 자와 살리는 자를 구분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을 구분하시는 말씀이죠.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생명의 빛으로 짐승과 그 우상들을 패배시킨 사람들이 최후의 믿음의 승리자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권승현 어린이가 오늘 봉독한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하고 구원받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 성경 봉독할 때에 옛날에는 받침대가 있었는데요. 오늘 없이도 말씀을 잘 봉독을 했고요. 마이크도 내리고 또 말씀도 힘차게 마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승현이가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본문 그대로를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은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어둠에 다니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엄밀히 보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들과 싸워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둠에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당연히 주님은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 인간은, 나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고 어둠 권세의 유혹과 미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을 이길 수는 없지만 주님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결단을 먼저 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어둠에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정결하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인데 어떤 어둠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이죠.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앞세워 이 여인을 용서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율법대로 치리하면 예수님의 사랑 계명을 어기게 하여 주님을 아주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주님과 여자만 남았더라.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말 극적인 드라마틱한 말씀이 이 짧은 본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을 정죄하시지 않고 용서하며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한마디에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고 여인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께 그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던 그 바리새인들은 여인의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주님을 공격하는 일에만 관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8장 13절 이하 오늘 읽은 말씀 뒤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어두운 민낯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너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말씀을 해줘야지 어떻게 너가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느냐. 주님에게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말이 좀 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너 잘났다. 그러나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냥 감정을 섞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신공격이죠. 인신공격은 막말 수준입니다. 막말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없는 말이고 생명이 없는 말을 우리는 막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의 영혼 없는 말, 진실이 없는 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이 먹지도 마시지 않고 복음을 요단강에서 증거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니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과는 달리 힘겨웠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영혼이 없는 말, 생명이 없는 말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도 했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막말, 인신공격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분명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 무엇인가 우리는 나름대로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그랬다. 아니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에 있는 얘기를 드디어 얘기했구나.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 주님의 말씀과 이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이 얘기를 해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어둠 속에 다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스코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스코티아 헬라어인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숨긴다는 얘기예요. 어둠은 깜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깜깜함은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헬라어에 들어있는 이 스코티아는 숨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지식의 결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어둠의 개념과 성경에 나와 있는 히라버, 헬라어의 그 의미는 조금 약간 결이 달라요.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숨기고 사람을 속이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왜 결핍이 되어 있느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니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이신데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자신을 숨기고 타인을 속이고 결국은 어둠 속을 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경건했고 사람들로부터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의 마음속은 어둠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말고 생명을 얻으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둠인가 우리의 마음이 생명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유례 없이 부흥했습니다만 외형적으로만 성장하다 보니 어두운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매체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두운 민낯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렸고 무성한 잎은 있지만은 열매 없어 말라버리는 무화과와 비슷한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29일 새벽이지요. 새벽기도 말씀 마태복음 7장인데 마태복음 7장은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산상수훈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선한 열매가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것이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 줄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마 귀에 익어서 아마 잊어버리지도 않을 겁니다. 7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구하라, 뭐지요?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행동으로 이 목표를 찾고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두드리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선한 열매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어둠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어둠이 들어있다면 마음으로 구하지를 못해요. 마음으로 구하지 못하니까 찾는 일에도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일에 보통 우리가 삽질한다고 그러죠. 삽질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두드리지를 못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이 3절에 이르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다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가 우리의 이 마음을 콕콕 찌르는 말을 많이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설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찾으라는 행동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구하는 일도 찾는 일도 두드리는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크리스찬이 믿음으로 번창 생육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음란함에서도 벗어야 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왜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데.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질문 앞에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맺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우상을 삼고 또 하나님 이외에 내 탐욕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말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벗어나야 만사 형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어둠이라도 제거하는 일들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꼭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속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빛을 얻어야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1번의 제목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순서를 바꿨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빛을 얻은 크리스찬은 세속의 단맛이 아무리 달콤하다고 할지라도 세속 안에 들어있는 어둠이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둠을 보면은 어둠이 달콤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달콤함이 역겨움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말씀도 그 안에 포함되는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어둠에 이 달콤함보다는 역겨움을 느낄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둠이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나는 어떻습니까? 어둠이 역겹게 느껴집니까? 달콤하게 느껴집니까? 생명의 빛이 달콤하게 느껴집니까? 부담스럽게만 느껴지십니까? 생명의 빛을 얻어야 어둠을 이길 수 있는데, 생명의 빛을 우리가 온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어둠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지만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소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아주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업적도 많이 있지만 부족한 것도 많이 있는데 갑자기 죽음을 당하니까 그 당시에 이사야로서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정말 상황이 딱 다운되고 힘들어지면 우리 마음이 막 지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그랬어요. 심신이 지쳐 있었지만은 이사야는 그러는 가운데에 주님 보호자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이사야 6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말씀이고 이사야가 응답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5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자마자 찬양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주님의 보좌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찬양했는데 그 기쁨과 동시에 이사야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찬양을 돌렸지만 주님의 보좌를 보는 순간
자신의 어둠을 발견하고 어둠의 역겨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나 자신의 어두운 민낯에 역겨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해서 모든 예배는 다 비대면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비대면입니다. 주님의 보좌가 이 자리에 임재하는 순간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거든요. 대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모세가 바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숨겼다가 날개 깃으로 가려주었다가 지나간 다음에 내 등만 보여줄 것이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대면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출애굽을 이끌어갔던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분명히 주님의 보좌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찬양했지만 그것을 보는 순간 인간의 어두움을 경험하고 그 어두움의 역겨움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하며 사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속에 있냐라고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세상의 어두운 역겨운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고 도려낼 수 있는 마음이 마음속에 느껴질 때에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동시적인 사건인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스랍 중에 하나가 스랍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그럴 수 있는데 스랍은 불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되겠지만 언어학적으로 보게 되면 스랍은 불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자, 불뱀이기도 한 것입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의 수칠 이사야의 입술에 댄 이후에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주님의 사죄 은총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회개하였을 때 그 회개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총으로 감싸주시는 말씀이 6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이어서 8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가 분명하게 있는데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과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한 고민을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가 응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보여줘도 믿지를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할 때에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민낯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다가가도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무겁게 하고 답답해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고 황폐한 상황에 이를 것이나 너는 이사야는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되어 내 말씀을 전하라. 그루터기가 뭡니까? 다 잘리고 나무에 밑둥밖에 안 남아서 사람들의 의자로밖에 사용이 안 되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루터기입니다. 황폐한 상황이 그루터기까지 이를 상황이 되겠지만은 너는 거기에서 남은 자가 되어 거룩한 씨가 되어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사야도 지치고 힘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자신의 죄의 어두움에 역겨움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 그 순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이 1, 2, 3 이사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나?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 바벨론 포로 중,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1, 2, 3 이사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다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보다 더 힘겨워하는 백성을 보게 되면은 위로하고 권면하고, 모든 것이 다 절망이고 황폐한 가운데에서도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로 너희를 위로하노라, 위로하면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포로기 이전이나 포로기 중이나 포로기 이후에 견인시켜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던 그야말로 사랑의 예언자 이사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이사야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그 상황을 살다 보면은 세속적인 단맛에 유혹되고 미혹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쉬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바라는 것도 좀 얻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조금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거기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도 있고, 거기에 얼마든지 나 자신을 던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이사야는 이미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어둠은 이미 역겨운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인 이 순간에, 경제가 바닥을 치고 우리 모든 관계가 다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이사야에게 처한 이 상황과 연결시키면서 어둠을 역겨운 것으로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하려면은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이사야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힘으로 이거를 한 게 아니지요. 생명의 빛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를 늘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말씀으로 위로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고, 절망하고 황폐한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하고 권면하고 소망과 희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93년 프랑스 미술가 조르주 드라쭈르라고 하는 분,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연습 많이 해가지고 왔어요. 이거 연습하느라고. 바로크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크 미술의 백미는 빛과 어둠의 강렬한 대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과 어둠, 생명의 빛이냐 아니면 어두움이냐, 이 문제죠. 최고의 예술 가치는 어둠을 드러내므로 빛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므로 어둠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을 드러내면서 빛을 드러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빛을 드러내므로 어둠이 제거되는 표현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최고의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고 이 조르주 드라쭈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인간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하고 예술적 가치이기도 한 것이죠. 최근 매체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의 이 토크, 대화죠.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멘트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유, 쟤는 왜 저런 말 하지? 왜? 영혼이 없잖아. 영혼이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절친에게. 영혼이 없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점잖게 표현하면은 진실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속되게 표현하면은 수작 부리고 있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개수작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에 관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중매체 도상기호로서 연구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관심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나님 신앙을 알 수가 없는 때예요. 오히려 반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주님을 모르는 세대, 특히 젊은 청년 문화에서 영혼에 대한 이 갈증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영혼이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영혼이 없네. 주님을 모르는데 주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멋있게 말하려고 하고 드라마에서 그 내용을 담으려고 아마 작가가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영혼이 없는 말을 하고 있네. 바리새인들이 영혼이 없는 말을 했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도의 문명 속에서 주어진 자유로운 세상에 그 자유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영혼을 상실하게 된 경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젊은 세대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는 점점 쇠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날 어느 누구라도 자유롭게 자기 표현으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제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빛을 표현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승연이가 봉독한 세 번째 말씀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둠의 세력, 용과 첫째 짐승과 어린 양 같은 짐승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7 대접 심판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처음에는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됩니다. 아, 이건 빛이구나. 아, 이거는 어둠이구나. 구분이 돼요. 그런데 문명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 다음에는 빛보다는 어둠이 더 좋아. 이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문명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린 양 같은 짐승,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짐승이에요. 이거를 소위 말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때는 빛과 어둠이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은 밝다, 어둠은 어둡다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빛과 어둠이 구분이 안 되는 시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때에는 우리가 생명의 빛에 의한 말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은 결국은 생명의 빛으로 세 가지 짐승을 패퇴시킨 사람들이 주님을 찬미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행동의 자유가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세상이긴 하지만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과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우리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빛은 오직 인내와 성실입니다. 참되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주님 사랑과 용서를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려면은 예배에서 승리해야 되고 기도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죠. 예배와 기도가 빠지면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생명의 빛은 눈물로 씨 뿌리며 기도할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하여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와 기도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묵상하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명을 마음속에 묵상했나이다. 요즘같이 힘겹고 어려운 때에 주님 바라보며 먼저 예배에서 승리하고 삶에서 승리하고 인생에서 승리하고 천국 문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